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누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바뀌고 진리라 여겼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때때로 죄를 묵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두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3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동시에 세상도 놓지 못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에 더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싶고 세상의 성공도 그 평안함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타협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두 마음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워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피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114절의 말씀에서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기에 주의 말씀을 바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개념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쌓거나 마음의 위로를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안하고 지칠 때에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을 찾곤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기자는 모든 것보다 더 강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호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말과 소문, 유행과 뉴스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시인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행악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과 거리를 두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친구와의 거리가 될 수 있고 가족과 세상의 거리조차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앞선 본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붙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해야 됨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6절과 1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이후에 고백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으로 살아가겠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욱 심판 앞에
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두 마음을 미워하고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시인과 같은 삶의 결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단순히 이 시인으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면 할수록 오히려 억울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억압과 핍박을 받는 삶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래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억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 종을 보증하여 복을 얻게 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라고 붙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증하여 달라라고 맡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시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인도 현실 앞에는 흔들리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1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지켜보는 눈은 지치고 마음은 달아있는 그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현실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모습은 시인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응답은 더디 오고 왜 바르게 살아가면 할수록 힘든 삶은 연속이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때 시인은 그러한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4절부터 12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해달라라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이 상황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고 비록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종에게 주의 신실함을 행하여 달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언제나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의 그 모습은 언제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을 버리고 주의 계명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욱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흔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